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누가 불행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어느 나라보다 좀 많이 낮습니다. 매년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 지수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옛날에 한번 된 적 있죠? 예, 예. 어느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보셨네요. 핀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덴프라. 힌트 준다는 게 이상해졌네요. 네, 덴마크. 또, 뭐, 빙하들 많은데, 아주 빙하 엄청 많은 나라 있잖아요. 예? 아이슬란드. 그렇죠. 아이슬란드가 또 아주 천연적인, 그 다음 이스라엘,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대부분 북유럽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행복지수가 15위. 그러니까 경제 순위도 높고, 뭐, 행복지수 높고.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얼마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북유럽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더 높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비교를 먼저 해보면 중국은 64위, 일본은 47위, 우리나라는 57위. 우리나라가 낮아요. 어, 참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우리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게 돈도 벌고, 행복하게 집도 살고, 행복하게 사업도 번창시키고, 행복하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다들 행복을 추구하며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잘 더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서 얻습니다. 그리고 행복 없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타강사. 정말 쪽집게처럼 쉽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일타강사가 있죠.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one only, 하나이고 유일하다.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오직 only입니다. 영어로 only라고 적혀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역사 여러 가지 수업하느라 진짜 머리 아플 때가 있죠. 한 과목만 수업하면 좋겠죠. 나머지 체육하고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배우세요. 예, 우리 주부들은 아침, 점심, 저녁, 새끼. 새끼 다 해주는 분이 없죠, 여기. 저밖에 없죠. 삼식이. 참, 사모님은 진짜 사명자입니다. 목회자의 새끼를 주여. 예, 예. 그냥 캡슐 하나만 먹으면 그냥 건강 유지되고 건강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피곤한 때가 많잖아요. 그때 딴 거 없죠. 그냥 설거지도 귀찮잖아요. 반찬하고도 귀찮고 그냥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여기 아멘 크게 하세요 여기. 근데 이 캡슐 하나 딱 먹으면은 그냥 건강해. 예? 주부들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잡하게 느끼는 건요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은 너무 쉽게 명쾌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지고 싶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오직 only 원 앤 온리 하나이고 유일하다. 여러분 행복회기 참 수십 년 전 걸 감사합니다. 참 쉽죠 여러분. 예, 말씀 묵상해지면 묵상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이다. 근데 여러분 말씀 우리 아이들도 말씀 성경 통독 이독 시간인데 1년에 예? 말씀 읽고 묵상하니까 행복해져요? 예? 저쪽에서 하면 나왔고요. 예, 행복해질 때까? 행복하세요? 말씀 볼 때 행복하세요? 나는 니들이 성경 볼 때 행복한 얼굴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핸드폰 볼 때 너무 행복해. 천국이야 천국. 얼굴 천국이에요. 우리 지난주도 우리 연습 춤췄잖아요. 동영상 찍었어요. 너희들 이제 딱 걸렸어. 너희들 이제 앞으로 셀럽 되거나 유명한 사람 될 때 이거 터트리면은 그러니까 너희들 목사님 잘해야 된다. 주여 사사사 주여. 아니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이거는 농담이고 여러분 우리 애들 같이 목사님 춤췄잖아요. 그쵸? 예, 지난주 매주 추잖아요. 요즘에 목도 쉬잖아요. 예, 복도에서 예, 이 싹땅대 지금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애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애들과 이렇게 춤출 때 너무 행복해요. 예, 그 표정이 성경 볼 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 말씀 묵상해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요? 그 원인이 있어 여러분. 그 원인 오늘 알려줄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은 아니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 녹화돼요 지금. 듣는 사람이 저기는 어떻게 된 거야? 과거로 회개하는 교회야 이게. 내가 유도를 또 하고. 잘 드세요. 궁금하면 잘 드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오직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라.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만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예. 제가 요즘에 그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양치질하면서 성경을 봐요. 저는 통독을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천천히 읽거든요. 제 밥 천천히 먹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먹어요. 네, 천천히. 저는 그래서 하면 다른 사람 몇 배 걸린 것 같아요. 성경 양치질하면서 보고 양치질하고 또 걸으면서 본 적도 있어요. 네. 계속 보는 거 화장실에서 보세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도 잘 돼요 여러분. 계속 작게서 걸어가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하여튼 여러분 계속 낮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말씀 보시고 밤에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세요. 그렇게 주야로 묵상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행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셨어요? 행복하기 원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서 행복하기 원한다? 어려워요. 안 됩니다. 여행지 가서 몰디브 가서 그냥 호주 가서 막 그냥 스위스 가서 그냥 스키 타고 막 여러분 그는 찰나적인 즐거움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행복해지도록 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불행해져요.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해야지 행복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아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처럼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성경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손에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가까이 해야 돼요. 내 영혼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어머니 이렇게 집에 이렇게 종종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기도를 무조건 만나 먼저 기도를 먼저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신유의 능력과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제가 얼마나 간절히 아멘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기도받는 걸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목숨을 걸고 기도받아요. 진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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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머니 기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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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좀 이렇게 약하면 제가 기도할 때 좀 힌트를 좀 더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면 어머니 또 기도 끝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손이 안 차가지고 자주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 아멘 하면서 축복하시죠. 막 축복해요. 아멘 아멘 무릎 꿇고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정도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복을 사모하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 믿음의 복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면요.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 낫겠다 믿음이 이렇게 느껴진대요. 근데 이 사람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든대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자 고친 적들이 이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해도 그냥 밍밍하게 아멘도 없고 간절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래서 나사렛 동산에서 그 고향에서는 나사렛 고향에서는 기도 못 행하셨잖아요, 여러분. 간절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사를 못 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시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면 손드세요 하면 저 아무렇게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온종일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찬양에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에서 기도하고 주에서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예배는 그냥 예배뿐인 거예요. 누군가가 무디 위에서 그 어린 소녀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교회 부흥회에서 예배 부흥회에서 한국교회 예배 부흥회에서 열방 예배 부흥회에서 목숨을 건 중보자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복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모하고 간절하지 않으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처럼 교회 앞마당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그 예배 드려도 답답해요. 감동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 만나요. 그 왜 그런가?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TV 봐야지. 핸드폰 해야지. 빨리 가가지고 숙제해야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으면요. 몸만 여기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집에 부부가 사는데 남처럼 지내.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어. 얼마나 아내가 슬프겠어요. 얼마나 남편이 슬프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주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 두고 있다 잠깐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릴 줄 못 만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못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종으신다 했습니다.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처럼 이 성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주의 영광이만 이곳에, 주의 능력이만 이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주야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마음 늘 성전에 있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교회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나요. 감격이 돼요. 나 같은 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간절히 찾아 맞는 거예요.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은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영대의 마음이 돈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세상 즐거움에 가 있으면요, 예배 드려도 그냥 하면 냉랭합니다. 그냥 몸만 와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신앙 유산을 물려주고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기도하셨지. 이 기억은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럼 그 기억이 내 자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많은 방황을 했어요. 천재고 세상 영광을 얻었지만 이단에도 빠져봤지만 그는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됐을 때, 성경을 통해 통명히 자복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행복해져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살아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성경 공부 백날 해봐요. 못 만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해보세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해보세요, 여러분. 뭐 사업도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도 계속 말씀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명이 말씀에 앉았을 때, 누웠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럼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 계속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야로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새벽 예배 드리고, 물론 초등학교 때도 하나님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고, 이건요, 제가 대학원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물론 말씀 너무 좋았지만, 말씀이 막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왜냐면 대학원 때는요,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봐요. 영어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하면서, 다른 거 준비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암송해요. 성경을 막 뭐 몇 100개인가 200개인가 이거 외워야 돼요. 성경 외우는 게 아니라 거의 신구약을 거의 여러분, 거의 달달달달달달,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보다 더 어려워. 성경 시험이. 예. 그에 비하면 영어 시험은 제일 쉬웠어요. 예, 성경 그 정도 어려웠어요. 근데 성경 계속 보잖아요. 계속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쁨 충만한데? 예? 또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요? 맞아요. 어우, 박수 주세요. 오, 제가요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진짜 구름 위를 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거 로또 맞으면 구름이 날겠죠, 여러분? 그냥 하면 나오네. 근데 그건 비교도 안 돼. 우리 경험도 안 했지만 그냥 구름 위를 난 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전율하게 돼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그냥 톡하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톡하면 정말 이렇게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종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수첩각상에서 막 수첩에다 막 말씀 또 귀한 말씀 성경 말씀 적고 그 뭐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 짜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정말 구름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루하시니까 몸이 건조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벗어나고 싶어. 그렇잖아요. 벗어나고파? 예? 일한 당신 떠나라. 옛날에 무슨 CF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카드 선전하더라고. 카드 긁으라 이거지. 떠나서. 여러분 자유는요 공간이 바뀐다고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껏 살면 행복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없어도 괜찮아요. 기뻐요. 병들어도 기뻐요. 고통은 있지만 기쁨은 막을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기쁨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기쁨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변함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인한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들이 꺾여져 버린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몰랐는데 어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 안에 있는 슬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매일 들으세요. 하루에 2번, 3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효주자매 하루에 5번 들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들리세요, 여러분. 듣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 듣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 자꾸 보게 하지 마세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핸드폰 피면 성경을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에서 우리를 고치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순간 말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뭔가? 오직 율법을 주하로 즐거워하여 묵상한 자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도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요. 오늘 말씀 듣는다. 기쁘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없으세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볼 때 오늘 말씀 막 기대된다. 오늘 기대되고 오늘 너무 재밌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보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좀 재밌는 거 뭐 있나요? 뭐가 재밌나요 여러분?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핫한 거. 핫하다. 예? 핫. 예. 빨리 보셔서. 핫. 없어요? 그렇다. 이담 얘기해요.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면 너무 시간 빨리 가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TV 볼 때, 핸드폰 볼 때, 게임할 때, 오락할 때, 세상권 누릴 때 얼마나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근데 말씀을 더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더 기뻐해야 돼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 읽고 빨리 핸드폰 하든지 TV 봐야지. 말씀 보고 또 내볼 봐야지. 6장 땡. 아유 자유다. 해방이다. 카톡 말씀 통독 완료 끝. 내일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말씀이 재밌지가 않아요. 우리 오늘 애들과 선생님들 범인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해야 돼. 오늘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절망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여러분 오랜 동안 주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갈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벼랑 끝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서 우리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 속에 있으면요 다른 게 희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 돈이든 힘이든 배경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모든 걸 다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형 선고받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벼랑 끝에서 생깁니다. 벼랑 끝에서는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그 속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부르짖고 매달리고 절망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과 싸우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한 분들을 보시면요 존경하셔도 돼요. 존중하셔도 돼요. 그분이 저 믿음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벼랑 끝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 얼마나 많은 연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해서 저 믿음을 갖게 됐을까.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본인 자신도 그 연단을 받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환난과 절망 속에서는 주님 말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찬양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찬양 부를 때 재밌나요? 재밌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가 있는 거예요. 아이브, 뉴진스, 장동건 너무 오래됐죠? 웃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마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 시간이 지루해요. 기도 시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를 오래 못해.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대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뜨겁습니까? 안 그렇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세상 게 많을수록 아버지 사랑이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재밌겠습니까?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봉사가 행복할까요? 전도가 기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핸드폰, 게임, 내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가 행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버립시다. 기도원처럼 우상을 타파합시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고 아버지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과 우상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게 되고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와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신 주님을 만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는 행복은 말씀 가운데 있다 말씀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러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하러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완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주하러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이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의 주제를 하는 주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절망과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행복이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이 이르는 길은 유일하고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이 이른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한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질지어다.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뜨거운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놀라신 살아심과 성령의 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람 게임 인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로 함께 없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